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문제 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의 2026년도 심장과 같은 이 표를 한번 외쳐서 영적 에너지를 한번 깨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불꽃 쥐고 우리들의 고백이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다시 한번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함성 속에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성 속에는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마다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설레잖아요. 망극기가 어떻게요? 학교 운동장에 막 펄럭펄럭해요. 그 응원 소리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로 순수해서 아이들이 목을 터져라 외칩니다. 형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팀들을 응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죠. 무슨 경기? 달리기도 하고 줄 달리기도 하고 장애물 넘기도 하고. 저는 국민학교 때 너무 힘들었던 거 기억이 있어요. 마스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김하정 이거 딱 해가지고 내 친구가 무릎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무릎 위에 올라가서 딱 이 동작하고 이 동작하는데 저는 이거 딱 받쳐야 돼. 이거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마지막 운동에는 꼭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분?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바톤이라는 거예요. 이어달리기에서 이 바톤이 없으면요 이어달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어달리기가 바로 바톤과 똑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서 달리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 앞선 세대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바톤, 이 생명의 바톤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톤은요 바로 신령한 계주라는 것이죠. 내가 받는 믿음의 바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생명의 바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 갇혀 있으면요 썩어요,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특송할 때 현겸이 청년 인사말이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딱 주제가 이거예요.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친구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바톤,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수천 년의 이 생명의 바톤이요 사도 바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이어받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14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톤이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계주에서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갈 길을 바빠도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톤을 주어야 합니다. 바톤이 없는 달리기는 먼저 통과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들린 이 바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바톤을 쥐어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났으며,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하여 살려야 할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유언과 같은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다 모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에리스 코트를 밟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성경은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은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생명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살아남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바톤을 쥐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친척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을 쥐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친척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에베로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베델에서도 아이에서도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아브라함은 언제나 에베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지금 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에베의 바톤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살아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가문과 가족을 통해서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라고 믿음의 조상의 복을 그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왔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세상의 우상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서 우리 손에 생명의 바톤을 쥐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난 성도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살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문화와 배경 전혀 다른 곳에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자를 세는 것.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숨긴 그들을 바로 일으켜가지고 예배하게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지금 갖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반전이 있습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또 다른 위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신약성경 13권을 썼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죽이는 자였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자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대요. 왜 길을 막은지 아세요? 이 복음을 듣기 싫으니까 그 전에 바로 57절 전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소리를 이들이 전하니까 스데반이 집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으면서 그를 뭐요?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돌로 쳐버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어가지고 바로 청년 바로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의 옷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뭐요? 끌어다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넘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일에 인생의 사명으로 살았던 영적인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막 말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강야 같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360도 바뀐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서 강력한 성령의 빛을 그 앞에 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빛 앞에 그냥 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죽이는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방들을 위한 택한 그릇을 만들었고 로마 제국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를 택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전령이었어요. 이 죽음의 전령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바톤, 생명의 바톤을 바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을 쥐고 살아난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살아난 바울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주를 위한 생명이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바톤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냐 그러면 5번 맞았대요. 39번의 매를 5번 맞아. 그냥 매가 아니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됐냐고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바톤, 믿음의 바톤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현장마다 바톤을 전했어요. 생명의 바톤을 전했어요. 감옥에서 누구를 살렸냐고요? 간수를 살렸어요. 간수를 살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야,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살렸어요.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바톤을 지키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은요, 생명을 살리는 바톤이에요. 믿음의 바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바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톤이 지금도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신봉환 집사님과 김명환 집사님. 그래서 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신의 악단이잖아요. 신의 악단을 이끌어가는 최우두머리가 있어요. 보안국 소속인데 이 보안국 대위가 그 스토리에 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순수하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지하교에서 예배드릴 때 성경책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됐냐고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 가정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북한이 돈이 어려우니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찬양단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하게 된 거예요. 말을 이제 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말로 실체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대의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예배를 했던 그 광경을 다시 스토리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신의 악단의 조직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악단단을 공연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처형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대의가 다 죽은 거 알고 이들을 압록강으로 가서 넘어가서 탈북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처럼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끌려가서 사형틀에 가게 된 거예요. 그 틀에 가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악단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악단이 왜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신의 악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에서는 공연을 못했지만은 천상에서는 그 신의 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바톤, 믿음의 바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의 악단의 그 공연을 못했지만 천상에서는 이미 그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톤, 생명의 바톤은 세상 사람들이 끊으려고 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배경에서 살았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공통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믿음의 바톤, 생명의 바톤을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우리 집은 우리의 가문은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멀리 있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요. 많은 분들이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성도는 눈물로 젖어 있는 그 소설권 3권짜리에 간증거리가 있고, 어떤 성도는 시련과 역경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소설의 5권의 간증거리를 살아가고,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생명의 바톤이 꺼지지 않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니 우리들의 얘기는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 손에는 이 믿음의 바톤이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 바울의 얘기,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는 개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지금 연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속사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찾아가 바톤을 쥐어줬고, 살아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톤을 전달하는 이 생명의 릴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바톤을 지금 여러분 손에 다 쥐어져 있어요. 혹시 이 바톤을 그냥 놓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놓쳐버린 그 바톤을 다시 한번 쥐어서 이 가슴 뛰는 가슴을 다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 속에 부름받는 핵심의 주자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그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이 바톤을 그냥 놓쳐버렸어요. 놔버렸어요.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톤을 줬잖아요. 그 바톤을 쥐고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타지찬 겨울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들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는 지난 수년간 이 짓눌렀던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재난 속에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이 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믿음의 바톤을 손에서 놓쳐버리신 분들, 다시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주저앉고 있던 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바톤을, 생명의 바톤을 다시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하다가 저희들 시골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우리 두 반이었어요. 두 반이었는데 1학년 두 반, 2학년 반. 1학년부터 4학년 똑같은 반이에요. 1학년 2반,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4학년 2반. 5학년 때는 이제 좀 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 5학년 때는 1반, 6학년 때 1반. 그럼 이제 운동회를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네별로 해요. 동네는 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들 다 6학년 딱 있잖아. 순서대로 딱 써요. 그러면 우리 조그만 아이들은 이거를 쥐다가 딱 손을 놓쳐버리잖아. 이 바톤을.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응원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정식아! 바톤 주워! 빨리 주워! 빨리 주워! 빨리 주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이 터지면 뭐래요? 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돌아서 이 바톤을 주고 다시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바톤이 놓쳐버렸다면 다시 붙잡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아,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응원하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이 손에 쥐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전해주고 달릴 때 더 큰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살리려고 이 믿음의 바톤을, 생명의 바톤을 전해줄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내가 믿음의 바톤, 생명을 누구에겐가 전해주면 나는 바톤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의 바톤을 나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바톤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우리 손에는 믿음의 바톤이, 생명의 바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이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밀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최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바톤을 결승점까지 완주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촉구고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붙여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쳤던 이 이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주먹 불꽃 쥐고 같이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할렐루야. 이 거룩한 경주를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